2016년도 맥주절, 맥주 감사주일을 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완성될 언약을 향해 가는 오순절. 조금 더 덧붙이면 완성될 언약을 향해 가는 오늘, 이 오늘의 오순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순절 또는 맥주절, 칠칠절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칠칠절의 말은 77이 49, 그러니까 초실절이 끝나고 49일 다음 그 다음 날 예배한다라고 해서 칠칠절이고요. 오순, 열흘이 일순이죠. 5번의 열흘이 지난 이후에 그 지난 날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래서 오순. 맥주절,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이렇게 보리라는 글이 많이 번역되는데 미리, 정확히 말하면 미리죠. 초실절 날 보리를 거두고 맥주절 날, 정확히 이 맥주절이라는 말도 이 보리맥인데 다른 단어가 없었겠죠. 맥주절이라는 말은 파종을 해서 이게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맥주절, 오순절, 이렇게 칠칠절 같은 단어입니다. 신민기 16장 12절에 보면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레위기 23장 오늘의 읽은 대로 말하면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계수를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고 미래 첫 곡식을 거두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순절이고 그게 칠칠절입니다. 자, 그러면 의미는 알아들었죠? 강야로 나온 이후에 첫 곡식은 보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게 초실절입니다. 그 초실절 이후에 이제 파종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파종을 해서 열매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열매를 거둔, 그 미래의 열매를 거둔 그 절기가 맥주절이고 칠칠절인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절기를 왜 지키냐 이 말이에요. 우리보다는 그 의미도 필요하지만 그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절기를 지키게 했어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반드시 세 개는 1년에 이스라엘 백성이면 지켜야만 됩니다. 그렇죠? 왜 지켜야 되냐 말이죠. 그럼 그렇게 알고 살면 되지. 그렇죠? 기념일이라는 게 있죠. 나름 그 날에 의미 있는 날이 있습니다. 8.15 강복, 나름 의미가 있는 날이죠. 3.1절, 이런 의미가 있죠.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이야기는 기념한다는 거죠. 기억한다는 거죠. 그게 절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고 지키게 하냐 말이죠.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거잖아요. 의미를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읽은 대로 신명기 16장 우리 12절 읽은 대로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정확히 말하면 맥주절은 애굽의 종되었던 거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밀을 거두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데 애굽의 종되었던 거하고 뭔 관계 있어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애굽의 종되어 있다가 나왔잖아요. 나온 이후에 연결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결국 이 맥주절을 통하여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둠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고 인도죠. 보리를 거두었고 밀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인트에도 두지 않고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는 것의 포인트를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출발되어서 이까지 왔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 우리에게 사실은 구원의 감격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구원을 받았답니다.
근데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몰라.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에게서 구원을 받았어요. 누구죠? 바로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에게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요, 사단에 의하여 운명에 빠져 살고 사주팔자에 잡혀 사는 게 인생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자 하지만 그 원한다고 하는 그 인생이 사단이 만들어 나온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행복한 존재예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만들어 놨다니까. 인간은 돈이 있어야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머리 깊숙이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돈이 있어야 행복해 라고 하는 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귀신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인간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고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돼요. 그게 원래 인간이 바뀐 거예요. 왜 그럼 이걸 깨닫지 못하냐? 죽어있기 때문이요.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만날 수가 없어. 죽어있다는 거예요. 가정제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전기가 들어와 있잖아요. 발전소에서 아무리 전기를 보내줘도 전선이 단절되어 있으면, 끊겨 있으면 이게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뭐합니까? 내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뭐합니까? 단절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못 받고 못 누리고 못 깨닫는 거예요. 개우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냥 교회 오는 것 정도가 개우하는 거죠.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고, 사단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가 그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애굽은 뭘 의미합니까? 세상.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애굽이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아요. 세상이 원하는 스펙을 쌓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고민하고, 세상이 원하는 기준을 따라서 준비하고 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이분을 고민하지 않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확하게 이런 가슴을 부딪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고민은 99% 세상 고민이라니까요. 세상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우리 집사람이 가끔 우리 준서 보고 키 더 커야 돼 이런 게 뭐죠? 세상 기준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세상에 아빠 키보다는 더 커야 그래도 좀 더 나은 삶을 살지 않겠냐는 생각이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기준입니다. 이게 깊이 내 속에 와 있다니까요. 진짜 예수를 믿고 하면 그게 소용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아무 부질 없는 거예요. 자, 내일 내가 죽는다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내일 다 이 땅을 떠나요. 키 작은 게 문제가 되나요? 내가 키가 1m 50밖에 안 돼. 그게 문제가 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깊이 세상에 깊이 쪼들려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은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안 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조금 세상이 원하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에 더 잘 적응하고 더 잘 거기 맞출까를 고민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이게 안 바뀐다니까. 왜 안 바뀐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이 가슴을 안 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절절히 가슴을 안 치니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걸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출애굽이 나갔어요. 나갔는데도 뭘 모르죠? 구원을 모른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구원받아놓고 구원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 베푸신 게 만든 작업이 뭐죠? 홍해 작업인 거예요. 홍해를 왜 갖다 놨죠? 정확히 말하면 홍해 사건을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사건이에요. 왜요? 그 다 죽고 가고 난리가 난 그 사건을 구원 알아들으라고. 그거에 죽는 존재가 아니다, 저런 것에 의해 멸망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들으라고 만들었는데 아무도 그 응답을 받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여전히 세상적 기준에 의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고민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어디에서 구원받았냐 이 말이야. 어디에서? 죄와 저주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그 구원받은 건데, 알면요 감사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장자를 죽이니까 드디어 바로왕이 다 나가라 그랬죠. 빨리 나가라. 그리고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이러죠. 그래서 나간 겁니까? 틀렸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사단 문제, 재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말이에요. 예, 처음부터 어디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복음을 깨닫기가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디에 있었다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굳이 구원이 필요하지 않아. 구원을 받아놓고도 정확히 말하면 구원 받았는지 모릅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천국 가봐야 알아요. 진짜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옛날 어릴 때 교회 이렇게 요만하게 다닐 때 초등학교 교회 다닐 때 아기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천국 가면 뭐 이렇게 뭐 끌끌끌 뭐 이런 말이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할 걸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비슷한 단어로 와야 될 사람이 안 오고 안 와야 될 사람이 와 있다 이런 말 이게 목사님들이 하시거든요. 그런 말이 진짜 살면 살수록 진리 같아. 진짜 와야 될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오셨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내 옆집에 저 쓰레기 같은 그 인간이 와 있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해. 왜 가능할까요? 몰라요. 이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지 모른다니까.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믿을 뿐인 거죠. 이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 그냥 이렇게 모습으로 잘 하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줄 그냥 아는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어떤 평신도가 일평생 교회를 헌신하고 하나님을 잘 믿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천국 갔대요. 예수님이 자기를 잘 반겨주더래. 좀 있더니요 목사님 한 분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벗은발을 벗고 뛰어나갔다 안 합니까? 막. 그래서 안고 그래서 불평했대잖아요. 교회 제 세상 살 때도 목사님 대우받더니 천국 오더니 천국에서도 목사들이 대우받는다면서 에이 더러운 세상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대죠? 하도 목사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안 그랬냐며. 근데 그 말이요 진리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너무 목사가 오랜만에 온 거예요 천국을. 그럼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목사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구원받는지 모른다니까.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몰라. 그러니 구원이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 못합니다. 돈 때문에 울어도 구원 때문에 우는 적이 없고, 자식 때문에 울어도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린 적은 없는 이런 이상한 인생이 된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이 맥주질을 통하여 이 맥주질이 이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은 어디에서 출발된 거죠? 6월절에서 출발된 거예요. 구원에서 출발된 거예요. 결국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출발돼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6월절의 비밀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어 있고 인도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지키시게 되어 있어요.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맥주절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이 더 강한 것이지만 결국 이 6월절을 통하여 이까지 왔고 결국은
성도 가슴 속에, 내 인생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슴에 깊이 부딪히도록, 그게 맥주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사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근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대. 근데 상황이 안 좋아. 괜찮대. 거기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 안 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믿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터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 있는 거다 라고 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 그게 믿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분명히 내게 복음을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은 끝날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는 첫 열매를 거둔 거예요. 이 수확이죠. 이게 맥주절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있고 그 인도받는 자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수확을 했다니까요. 그 강약길에 수확을 했어요. 파종을 해가지고 수확을 해 거뒀다니까. 열매를 얻었다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게 맥주절입니다. 자, 그럼 이 맥주절의 실체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모든 절기는 결국 절기 지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게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설명하자면 전부 나머지 모든 절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표입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이 뭐죠? 양의 피를 임방에 인주에 바르는 게 그 유월절입니다. 이 뭔 의미입니까? 발랐더니 저주가 떠나갔어요. 쉽게 말하면 천사가 넘어간 거예요. 유월 페이스 오프 했단 말이에요.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내게 와야 될 지옥, 내게 와야 될 세상의 저주, 제약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요? 피 때문에. 이 피가 뭐죠?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만이 사단과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표한다는 의미고요. 무교절이 뭐죠? 무교, 뭐가 없어요. 쉽게 말해 빵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습니다. 무교란 말은 누룩 넣지 않은 빵이라. 급하게 나오기 때문에 누룩을 넣을 시간도 없었지만 누룩을 안 넣었어. 그러니까 빵이 딱딱해요. 부풀어야 되는데 이게 요마치 돼. 이리 마치 부풀어야죠. 이렇게 넣었다 빼면 이렇게 마치 부풀어서 이렇게 맛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넣었다 빼는데도 이게 시큼하고 딱딱해. 이 맛이 없어요. 이 뜯어먹으면 맛이 없다니까. 근데 그게 무교절이라요. 그걸 왜 지키죠? 누룩은 뭘 의미합니까? 죄를 의미합니다. 죄가 없는 떡, 생명의 떡. 누굴 의미하는 거죠? 죄 없는데 내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 초실절은요, 초실절 급하게 뛰어나서 강야로 나갔는데 이게 죽어있는 땅이죠. 사막이라요. 근데 거기서 보리를 거뒀다니까요. 죽은 땅에서 보리를 거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았는 거예요. 죽은 땅에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뭘 의미하는 거죠? 신약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초실절이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을 어떻게 지나냐면요, 6월절 지난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럼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죠? 6월절 지난 안식일 그 다음 날 주일이죠.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주일이 부활절이죠. 그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냥 잡히시고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딱 맞게 6월절 날 잡히셔서 죽으셨고요. 안식일을 지내고 그 다음 날 초실절 날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주인공 되는 오순절이죠. 오순절은요, 맥주절 날 뭘 얻었죠? 마지막 의미가요, 열매를 거둔 거였어요. 열매를. 오순절이 그런 겁니다. 구약의 열매를 수확했듯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이라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죠.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게 오순절. 그래서 구약의 밀 수확하고 신약의 영혼 구원 수확하고를 연결을 시켰어요. 연결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내 이 성도 개인과 또 성도들이 모인 이 모임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 그러니까 구원은요, 개인과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개인과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자, 그래서 오순절의 실체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받는 열매를 맺게 되고요. 진짜 열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그렇죠? 그게 열매예요. 자, 어떤 교회는 성도가 많습니다. 10,000명도 모이고 10만 명도 모입니다. 그게 다 열매일까요? 열매일까요? 진짜 열매는 뭐냐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열매가 이렇게 10명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교회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렇겠죠. 진짜 원하시는 거 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는 연약합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교회여야 합니다. 개인이, 그래 2016년 여러분들 개인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깊이 생기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점점점 많아졌죠. 더 많아질 것입니다. 진짜 열매. 자, 그럼 여기서 저 여러분들이 오순절을 통하여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분명히 맥주절은 수천 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 우리를 오순절 또 맥주절의 절기를 지키게 하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앞에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봤고, 두 번째 그 의미의 실체가 누군지를 이해했고, 세 번째 우리가 그렇다면 붙잡아야 될 게 뭐냐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죠? 때로 굳이 따지자면, 절기상으로 따지자면, 이스라엘 절기로 따지자면 어떤 때냐 말이에요. 오순절이 지나고 맥주절이 지나고 나서 간절기가 오고 3, 4개월도 아무 절기가 없죠. 그 이후에 나팔절이 오고, 나팔절이 열흘입니다. 그리고는 속죄일이 오고, 그 다음 속죄일이 마지막이 수장절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한 달 안 되는 사이에, 십며칠입니까? 이 사이에 한꺼번에 쫙 진행돼서 끝이 나버려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간절기 마지막 부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나팔절이 시작되었다, 그 시점입니다. 쉽게 설명하게 그냥 간절기 마지막이다, 아니면 나팔절 시작점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앞에 거는 다 성취됐어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성취 안 된 게 뭐죠? 나팔절, 속죄일, 수장절입니다. 속죄일과 수장절은 이 땅에서의 결과가 아닙니다. 속죄일이란 무슨 말이죠? 나팔절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개인이 심판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속죄일은 천국 바로 직전에 죽었고 나서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왔을 때 이야기죠. 그건 이 땅의 것이 아니라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닌데 절기를 지켜요. 절기를, 속죄일. 그럼 쉽게 말해 지금까지
유월절이다 뭐다 다 지면 이 대속제일을 위한 거예요. 대속제일을. 그리고는 수장질을 말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마지막 두 가지는 이 땅에서의 절기가 사실 아닙니다. 하나 남은 게 나팔절이고 주님의 재림이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입니다. 이 나팔절은 재림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로 봐야 되겠죠. 하나 남았어요. 그걸 두고 하는 게 나팔절이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디고, 정체성은요, 성취된 언약을 붙잡고 성취될 언약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취된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거 이란 제목으로 가지고 앞으로 성취될 거, 주의 재림과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사는 거, 이게 나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정체성이고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성취된 것부터 믿어야 된다니까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이 성취됐잖아요. 절기를 지켰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의미가 성취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게 유월절이고 무교절입니다. 그렇죠? 무교절이란 말은 주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초실절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취됐어요. 그럼 성취된 것을 성취된 내용을 뭘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리고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취된 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성취될 것을 믿고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성취된 것이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의 부활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한 대로 더 이상 세상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답이 내게 와 있는 것,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신자라니까요. 이걸 믿는다니까요. 이걸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말한 대로 다 끝났어요. 그렇죠? 단번에 온전히 완전히 영원히 끝났다니까요. 이거부터 믿어야 돼요. 그렇죠? 성취된 것을 믿고 성취될 언약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는 제일 먼저 성취된 것을 진짜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 성취된 것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성취될 것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성취될 게 뭔데요? 주의 재림이죠. 절기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나팔절, 속죄일, 수장절이에요. 그러나 속죄일과 수장절은 이 땅의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의 절기를 지키지만 이 땅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관이 없고, 나팔절은 결국 뭐를 향하는 거냐면 재림을 두고 하는 거죠. 그걸 향해 가는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영혼 수학이 지금까지 달려왔고 계속 한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언약, 세계복음화와 재림, 이 언약의 완성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뭐냐면 2000년이라는 역사가 지났는데 아직도 이게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 우리 성도들 신앙 속에, 마음 속에, 믿음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언젠가 되겠지라고 하는 게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없고 언젠가 될 거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게 좋은 뜻이고, 나쁘게 의미하면 안 믿어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다는 말 하지 않고 언젠가 되겠지, 누군가 여야 되겠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세대 안 됐다 칩시다. 앞으로 또 1000년이 지났다 칩시다. 그럼 1000년 지난 그 사람들은 또 생각하겠죠. 언젠가 되겠지, 누군가 여야 되겠지.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있겠죠. 그럼 그때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믿음이 없어요.
성경의 믿음이 뭡니까? 내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믿음이라. 그렇죠? 그렇게 믿고 뛰는 거요.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렇게 안 왔기 때문에 그렇게 안 믿게 되고, 안 믿기 때문에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뭐라고 욕하냐면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을 모욕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 하나님 오시는 거지 우리가 우리 시대에 온다고 외친다고 하시냐는 거예요. 말은 맞는 말이지. 그건 안 믿는다니까요. 주의 재림을 안 믿고 세계복음을 안 믿어요. 왜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안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일어나요. 누가 일어나야 이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냐면 믿는 자가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일어나야 그게 성취된다니까. 안 믿는 그 성취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럼 왜 안 일어나냐 할 때 안 믿었기 때문인 거죠. 뭘 안 믿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안 믿었고, 성경의 전도를 안 믿었고, 성경의 끝을 안 믿었어요. 안 믿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마지막 언약, 주의 재림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완성되어야 할 주님의 재림의 마지막 언약이 뭐냐면 재림입니다. 우리는 이 성취를 위해 살아가야 돼요. 그게 신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 그리스도의 관심은 하나밖에 수밖에 없고,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의 방향도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부를 해요. 방향이 있습니다. 목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역사의 방향이 있잖아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방향입니다. 성령께서 응답을 하셨고 뭔가를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왜 주셨냐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있어. 그게 뭡니까? 재림이라니까요. 그게 세계복음화라니까요. 주의 재림과 세계복음화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세계복음화가 되어야 재림이 되는 거고, 재림하시려면 세계복음화가 돼야 돼. 근데 이걸 안 믿어. 주의 재림이 될 수가 없어. 2000년 동안 이게 사라졌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전도운동이 안 일어났고,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세계복음은 안 됐어요. 안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당대 세계복음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바로 주님의 재림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남은 마지막 언약을 완성하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조금 더 따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말하자면 주님이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오신다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요. 바울은 그렇게 믿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그랬어요. 자기 죽는 걸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를 끝낸다는 생각이었어요. 끝낸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전후서 읽어보세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주님의 재림이 더디지 않다. 도적같이 올 것이다. 베드로도 죽을 때까지 주님이 자기 살아있을 때 온다고 믿었어요. 그럼 안 왔잖아요. 그럼 사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이 다 사라졌어요. 아무도 그렇게 안 믿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맥추절을 지키면서 결국 이 맥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맥추절은 결국 뭘 향해 가야 되냐면 나팔절을 향해 가는 것이고 주의 재림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감사가 아닙니다. 주의 재림을 두고 가는 것이 올바른 나팔절입니다. 올바른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야 될 응답이 뭐냐면 나팔절의 응답입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면 주의 재림과 세계복음하고, 그렇죠? 우리의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것을 성취하고 완성시키는 그림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위해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나팔절의 응답이 와야만 주의 재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나팔절이 뭐죠? 나팔절?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열흘 동안. 그전에도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나 나팔을 열흘 동안 계속 부는 거예요. 그게 나팔절입니다. 이 뭐 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하나의 마지막 심판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깨우기 위해 나팔을 계속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신앙인들 중에서 잠자는 자들 있냐, 못 깨달은 자들 있냐, 혹시 언약을 놓친 자들 있냐, 일어나라, 빨리 해결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 하는 나팔을 부는 거죠. 전쟁이 났잖아요. 그 맞아, 막 나팔을 부는 거죠. 빨리 대비하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선포해서 빨리 알아듣고 일어나라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의 백성을 깨우는 거예요. 깨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거, 그게 나팔이죠. 이거는 대속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속죄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은 그 시점에 자에게 믿음이 뭔지를 빨리 돌아보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엉망이라, 내가 지금 뭘 믿는데 이렇게 살지? 자기 믿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구나. 빨리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 또 하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깨워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돌아오게 하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대속죄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걸 준비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내용이 두 개였어요. 나팔을 부는데 양각 나팔을 불어요. 이 말은 비싼 나팔이 아닙니다. 양각이 아주 그냥 흔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모든 하나의 백성이 다 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날 전 백성들이 자기 있는 동네에서 다 불어서 열흘 동안 계속 부는 거예요. 뭔 뜻일까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전에 와서 나팔을 부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모든 예배는 성전에 모이죠. 이거는 자기 있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기 있는 양치는 데에서 나팔을 계속 불어요. 뭔 뜻일까요? 자기 있는 현장에서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되어야만 세계복음화가 가능합니다. 이건 열흘 동안 막 벌어지다가 속죄를 딱 일어나고 속죄를 끝나자마자 수장질이 끝이 나요. 급격하게 확 일어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지금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느긋해 지금 기독교인이. 근데 이 마지막 이 세 가지 절기는요, 한꺼번에 훅 이렇게 지나가요. 마지막 주의 재림은 이와 같습니다. 급속하게 일어나고 급속하게 무너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3, 4개월 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니까요. 이게 간절기요. 그 신앙 있는 사람들이 다 떨어지고 막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다 갑자기 나팔줄 불고 속죄를 들이닥치고 수장질에서 끝이 나버린다. 이 마지막이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그래서 예수님이 또 성경에서 뭐라 했죠?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 온다 그랬어요. 예상을 전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우리 생각할 때, 세계복음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복음화하고 다르다는 이야기가 돼요. 예를 들어서 많은 뭐 전도운동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고, 야, 세계복음화 되겠구나 이랬을 때 주님이 오시면 드디어 오셨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세계복음화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복음화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되려면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지금요. 그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의 전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성경의 끝을 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변질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세계를 주셨다니까. 왜? 끝내려고. 2000년 동안 안 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 남은 언약을 완성시키고자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한 명 한 명 일어날 때 결국 세계복음화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결국 세계복음 우리 시대에 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급격하게 일어나고 급하게 마무리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오늘 맥주주를 통하여 그 의미가 뭔지, 그 실체가 뭔지를 깨닫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달려가는 오순절의 축복을, 이 맥주절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누리시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살아계